하나님이 인간을 대면하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을 우리 수준에 우리 모습으로 낮추고 바꾸고서 만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를 아니면 자기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높여서 만나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소통이 가능하고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역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다르겠죠. 하나님은 한마디로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His love is crazy love. So we cannot understand. 잘 안 되나 봐요, 통역 오늘이. 하나님이 미치지 않으셨으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우리마저도 겨우 실천하는 사랑인데, 나를 사랑할 때, 나에게 어떤 사람의 관심을 보일 때 우리는 사랑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우리 말에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님이라고 불러요. 님. 내 님. 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참 그 말이 그렇게 가까운 말인데 거기다 저만 하면 딱 옆에다 잘못 찍으면 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사람도 너무나도 먼 당신이 되어버리는 게 우리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의 사랑은 불완전해서 그렇게 가깝다가도 멀어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그처럼 불안하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폭력과 학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사랑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상처를 입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 안에 모든 걸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렇게 불완전한 사랑, 허무한 사랑을 우리들이 실천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사랑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잠시도 헤어지기가 싫어서 같이 결혼까지 했는데, 깨가 쏟아져야 될 신혼 시간에 그런 말이, 신혼은 전쟁이다. 기싸움 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주도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혼부터. 이런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의 저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때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brand new words, brand new concept 하나를 create 했어요. 그게 뭐냐면 히라보로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그 전에 없었어요. 인간 세상에 없었어요. It's a brand new concept, brand new word. 그래서 우리는 as a human we can't understand God's love. His love is a crazy love.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담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Not able to describe this love. In our human tongue.
That's why the Bible readers, they created brand new words. It's agape. It's totally different from the old concept. 그 사랑을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Today's text is so well described his love.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 위해 죽으셨도다. 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One side of love. When we are hopeless, when we were sinners, when we were enemy of God, 하나님께서는 God shows us, He gave us His love. 그러니까는 이 사랑은 정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우리가 흔히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방인들도 다 하고, 이건 제 버전이에요. 짐승도 개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we were once sinner and dead. So we are not able to react this love.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베푸실 때에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까? What is the most difficult and painful love? Do you know that? For instance, the mom give her child unconditional love. But the child doesn't react, doesn't respond. And sometimes intentionally just ignore her and even do not have any eye contact, try to avoid contact.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치 그런 아이들처럼 행동할 때 we will act like the little child.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내가 죽여버리고 싶은 원수, 하나님의 원수, we were, enemy before God. We just follow enemy of God, which is Satan. Eh? Made him as our company and companion, and treat him as our father or our provider or master of our lives, to follow his order. 이렇게 망가진 인간구실 못하는 우리를 망난이 되어서 정말로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우리 인간들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만나면 자기 자신들을 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는 만물 티끌보다도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집 나갔다가 들어온 아들 왔니? 야, 지금까지 다 잊어버리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the wage of sin is death.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그 대가를 갚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이 그것을 갚기 위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인간이 설명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설교자에게 설교하기가 힘든, 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인지도 불구하고 가장 설교자들이 설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This is most important, the concept of teaching in the Bible. But it's most difficult for preacher to preach.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It's not logic. 어떤 수단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그 다음에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최고의 웅변가랄지라도 인간의 언어의 한계, 화수를 넘어가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It's beyond the human understanding, beyond the human ability to explain. We can't explain His love. 인간 세계 밖의 영역에 있는 이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That's what I call His love is crazy love. 바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의 확신에서 우리 존재의 이유가 나오고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용기와 힘이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Through this conviction of this love, it comes from all kind of courage and power to overcome all the difficulties what we are facing. 우리에게 익숙한 사상은 불교 영향으로 원인론이죠.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상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분명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생이든 지금이든 언제든 그 모든 원인이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의 이성교육은 이 헬레니즘의 이 철학의 헬레니즘 문화 속에 기초해서 받았기 때문에 인과론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럴 만한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과 교육 결과로 모든 것을 이미 그런 방법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익숙한 사고적 형태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해가 되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설명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사고와 사상과 상상, 이 모든 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작되는 사랑입니다. 인간 이해 밖의 영역이에요. 내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전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랑했어요. 자격도 없고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원인이 나에게 전혀 없는데 주셨다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하나님 임재를 깨닫고 이 사랑을 저희들이 풍성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받으면, 이 사랑을 정말 이해하면, if we encounter 하나님의 God's love, the people can change, can be changed. 그 감동으로 틀림없이 변화돼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Let's see the David's confession in Psalm 23, verse 6.
내 평생의 선함과 인자하심의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선하심과 good and love가 따른대요. 하나님이 나를. 근데 여기서 다른 성경에는 unfailing love라고 번역했어요.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할 수 없고 나를 돌보심에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내 평생에 나를 쫓는다는 거였어요. God is telling us, I'm chasing you for the entire life with unfailing love. 와,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갈 수밖에 없다. I'm willing to dwell in your house all my life.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실패하지 않고 나를 계속 내 평생에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너무 실수투성이고 너무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것 없지만은 담대하게 이 사랑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그런 자격도 없지만 담대하게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여기 종이 한 장을 여러분이 보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은 그냥 단순히 종이 한 장이에요. 쉽게 찢어져. 금방 이렇게 찢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구겨져 버려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조그마한 일에 상처받고 조그마한 일에 우리가 찢어지고 마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그렇지만 이 하찮고 찢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이런 그 종이가 가장 강력한 강판에 딱 접착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면 가장 강력한 저 브릭 빨간불 별에 풀칠해서 딱 붙여놓으면 이 종이는 더 이상 연약한 종이가 아닙니다. This piece of paper is no longer weak. 가장 강력한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 찢어 있으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딱, if we united with Christ, we no longer weak. Because behind us, the Almighty God, who make heaven and earth, who preserve and protect the whole world according to His own will, with His power become our power. It can be very, very strong.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굉장히 I'm going to tell you the very interesting the story that I heard from my friend. 이 세상에 현대 nowadays what is the most common and popular disease? Do you know that? It's depression. 이 depression이 가장 이 시대에 popular하고 common disease래요. 근데 아직까지 there's no perfect treatment for depression. 지금 무슨 다른 특별히 완벽한 치료제가 아직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울증이죠.
근데 우울증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대. 3 or 4 times more than the woman's 3 or 4 times more than men. Depression.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참 흥미로워요. I don't know if it's true or not, but it is very insightful what he said. 여자들이 거울을 자꾸 더 많이 보기 때문이래요. 남자들보다 자꾸 거울을 더 많이 본대. The woman more frequently see the mirror than men. 너무 많이 본대. 그럼 여러분 거울 보면 누구만 보여요? Only themselves. Not anybody else. only 자기만 봐. 거울을. 저는 여기 올라올 때는 보지만은 그래도 삐뚤어졌다 뭐 그렇게 하니까 여자들은 늘상 보는 것 같아요. 거울을.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거울만 보고 자기만 들여다보니까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남의 소리도 듣고. 그래서 항상 어떤 그 성격이 형성되냐면 내가 오라, 이게 내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 그 다른 걸 용납을 못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됩니까? During the worship time, to whom we have to see? God, through the Word of God. 우리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보아야지 우리 영육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남자도 그러겠지만 거울을 자주 보면 거기에 비치는 자기 자신만 보고 내 마음, 내 생각만 들여다보니까 내 생각은 이래, 내 결론은 저래 이렇게만 말하니까 결국에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so insightful이야. 예배는 내 거울이 아니라 not my, myself and my image.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들여다보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그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들 때 성령께서 우리를 We are captured by the Holy Spirit when we find out, when we encounter God's love. 그리고 He start to use us as His instrument and tool. So that we could overcome all kind of fear and anxieties and all kind of difficulties in our lives. 하나님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두려움도 모든 우리의 걱정, 근심도 그 다음에 낙심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려움 같은 것들. 자, 오늘 I'm not willing to be a spoiler, but I'm going to introduce one of the movie you must see with your parents. 여러분 그 제가 영어는 이거 제가 번역 안 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산타는 괴로워라는 이 영어가 한국어로도 돼 있대요. 그 2007년도 공개된 미국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프레드 크로스는 이제 동생 니콜라스와 태어난 이후부터 계속 착한 그 동생의 그늘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동생 니콜라스는 너무나 완벽한 성인군자여서 누구에게는 칭찬받아요. 프레드가 아무리 노력해도 동생보다 못하는 거 앞설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장한 두 사람은 동생 니콜라스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현대 말하는 산타크로스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착한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 때문에 늘 삶 속에 인정 못 받고 늘 그렇게 아이솔레이트 해가지고 살던 이 프레드는요, 말썽장이 자꾸 관심을 끌기 위해서 힘들고 어른이 있을 때마다 그냥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그 새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을 얘기하고. 그런데 또 이 니콜라스는 좋은 의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나무를 컷해요. 그래가지고 그 새집을 왜냐면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게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둘 사이는 영원히 결별, 함께 할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리죠.
함부로 사는 거예요. 어머니 말도 안 듣고 막 말썽 피고 먹지 말라는 헬티한 음식 안 먹고 그냥 정크푸드만 먹고 이래가지고 그 high blood pressure, 그 다음에 diabetes, 햄버거를 뭐 5-6개 7개 막 이렇게 먹으니까 맨날. 그리고 이제 삶이 Fred's lifestyle is a little wild, way different from Nick. 그러다가 이제 감옥을 들락거리는 거예요. 감옥을 들락거리는데 감옥 속에서 동생한테 연락 편지 써서 나 좀 구해달라. 그리고 나한테 $50,000, 50,000 주면 좀 달라. 내가 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싫다. 그러니까 동생이 크게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베일머니를 주고 감옥에서도 꺼내주고 $50,000 줄 테니까 그 대신 형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가 일하는 공장 여기 와서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조건으로 $50,000을 줍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같이 일하는데 그냥 이 프레드가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체질적으로 일하기 싫어하니까 엉망진창을 만들고 관계고 뭐고 엉망진창 만들고. 그래서 업무를 마비시킬 지경까지 이르게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코앞에 다가오고 참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을 좀 돌려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났어요. 그 웨어하우스에 보면은 이렇게 상품들이 애들 줄 선물들을 쌓아놨는데 리스트가 다 있어요. 이 말썽꾸러기들 리스트도 있고 착한 어린이 리스트도 있고 이런데 이 프레드는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명한 명대사가 나오는 이 세상에는 나쁜 아이는 없단다. 동생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만 상처당하고 거절당하고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곧 형인 프레드가 평생 동안 동생에게 당하고 눌려 살아와 지금 자기가 상처받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동생만큼은 못해요. 자기는 다르게 태어났어요. 근데 어머니는 자꾸 자기 어릴 때부터 너 동생 반만 내라, 동생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만 자꾸 듣고 자라니까 얘가 막 상처가 쌓여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레드는 그냥 누구에게든지 선물 골고루 주자 이렇게 말하는데 동생 니코는 안 된다. 이미 산타크로스 노래도 있잖아요. 우는 아이들 뭐 말 안 듣는 아이들은 안 주고 착한 아이들만 선물 준대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아들 주고 말썽꾸러기는 안 줘야지 페어하지. 이 사람의 생각은,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프레드는 상처가 많아요. 어릴 때 이 닉이 선물을 오픈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선물을 오픈했는데 크리스마스 날 자기 것만 오픈한 게 아니라 자기 형 프레드 것까지 오픈하면서 이걸 다 고아원에다 갖다 주자 이래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he was so angry. 아니 왜 내 걸 가지고 지가 좋은 일을 해? 처음에는 반항적인 그런 시도로 이거 구별 없이 not selective. We just distribute all the presents to every kid. 그러니까는 화가 났어요. 닉이. It's not fair. 내가 이게 기준이 있다. I have a standard. 오직 그 좋은 아이들만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근데 둘이 싸우다가 그냥 니콜라스가 그냥 허리가 다쳐서 막 서로 싸우다가 프레드는 그냥 돈을 $50,000 받은 거 챙겨가지고 떠나버려요. 근데 전통이, 오랫동안의 전통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 나누는 것은 클래스 패밀리만 할 수 있어. 그래서 only the 프레드가 퀄리파이야. 그 사람 다시 동생이 침대에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형에게 부탁해서 형이 와가지고 그 만든 그 장난감을 모든 애들에게 나눠줘. 모자라니까 밤새 자기가 또 애들에게 주려고 밤을 새워가면서 만들어.
그래서 다 떠나줘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동네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아이들의 삶이 달라져요. They change their attitude and their lifestyle. 너무나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어떤 면에서 상처 때문에 한 일인데 자기는 섬김이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마을이 변화되고 행복해지는 이런 일에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가 크리스마스 메시지라고 봐요. 여러분,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나는 착하게 한 일도 없고 나는 이걸 아예 기대도 안 했는데 나에게 선물이 왔어. 나를 착하게 여겨줬네.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 이것이 오늘 로마서의 주제예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세요. 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인정받은 우리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답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의롭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고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 교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느끼고 이런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게으르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말썽만 피우고 감옥도 들랑거리고 몸에 안 좋은 부모 말 안 듣고 어깃장 놓고 안 좋은 음식만 먹다가 고혈압 환자도 되고 심각한 당뇨병 환자도 되고 심각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피해의식 때문에 사람들과 싸우고 매사에 부딪히고 가만 넘기지 못하고 절제하는 삶이 없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다 보니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자기는 쓸모없는 My life is so miserable. 나는 useless person. He treated that way all the time. 근데 어느 날 one day he was used by somewhat to change other people's lives. 그럴 때 얼마나 기쁨을 얻게 되냐면, 억지로 했는데 작은 성금이 마을 아이들이 하나씩 변화시킨 그런 모습, 그 도구로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고 그렇게 알게 되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보람 있는 날이 아닐 수 없었어요. 말할 수 없는 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턱없이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투성이고 아직 뭘 모르지만은 우리도 미친 척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부족한 헌신으로 섬김을 받는 그 대상도 변화되고 그런 보람을 통해서 나도 변화되고 결국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보다도 더 큰 보람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된 성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